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서신서 갈라디아서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얻게 된 자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또 이어 13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율법의 행위에 매이거나 죄의 종으로 매어 살지 않게 하시는 자유하게 하신 은혜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육체의 소욕과 죄에 끌려다니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어진 자유가 육체의 소욕을 위한 방종이 되지 않게 하고 대신 그 자유로 오히려 서로에게 사랑의 종이 되도록 그 자유로 섬기라,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사람들에게 혹시 당신은 종이십니까? 혹시 종이 아니십니까? 라고 물으면 화를 내면서 아마 얘기할 거예요. 요즘 세상에 종이 어디 있느냐고.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겁니다. 정말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잘 지키며 또 그 자유를 누리며 바르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혹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나를 자유롭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내 생활을, 내 생각을 그렇게 꽁꽁 묶어두고 있는 것은 혹시 없을까요?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하여 한번 우리가 답해보며 말씀을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 가운데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났었죠. 그런데 그 빌립보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사람들에게 끌려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19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 앞에 끌고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터라고 하는 것은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을 의미하는 것인데 재판이나 회의를 위한 집회가 열리는 장소, 바로 공공의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상관들에게 이 바울과 실라를 사람들이 끌고 가 고발합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성을 요란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선동한다는 겁니다. 즉 인종적인 편견을 자극하고 유대인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인 자신들이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또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불법이었는데 어떤 종교를 다른 사람에게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 이게 이제 위법이 되었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바로 로마의 이런 법을 어겼다 해서 고발당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종교적인 문제 혹은 신앙적인 법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바울과 실라가 고발을 당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그들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늘 다니던 그 길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었는데 이 여종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그 점을 친 값으로
번 돈으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일을 이 여종이 했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이죠.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종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노예처럼 자유롭지 못해 끌려다니는 한 젊은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귀신이 주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길흉화복을 미래를 점치는 일을 했었던 사람. 그 여인을 보니까 돌봐주는 가족도 없는 것 같고, 이 여인이 점을 쳐서 본 돈은 다 누구 것 됐냐면 이 여종의 주인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점치고 돈 다 뺏긴 거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16절에도 그렇고 오늘 본문 또 19절에도 보면 여종의 주인들 이렇게 나와요. 여종의 주인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이 여종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빼앗긴 채 살아가는 인생이었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점쳐서 번 이익으로 그 뒤에서 먹고 사는 그 악한 주인들이 여럿 함께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불쌍한 여인이 바울의 일행을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여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진리죠. 그 진리를 떠들어대자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18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라 하니 그 귀신이 즉시 달아났고, 이 여종은 드디어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 자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일어나는데요. 이 여종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던 주인들이 자기들의 수입이 끊어지게 되자,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건의 전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묶여있는, 자유롭지 못하게 꽁꽁 묶여있는 사람들이 몇 부류 나옵니다. 먼저는 이 여종이 그렇죠. 여종이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귀신에 의해서. 그래서 귀신에 붙잡혀 있고, 뿐만 아니라 악한 주인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묶여 있는 인생이 여종이었습니다.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육신적으로 묶여 있는, 깊은 옥에 묶여 있고 착고에 발이 묶여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보다, 이 바울과 실라보다 더 심각하게 묶여 있는 한 인생들이 있으니 바로 이 여종의 주인들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여종에 비해 자유로워 보이고, 여종의 주인들은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여 옥에 가두게 하는 등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것에 묶여 있었습니다. 무엇에? 바로 돈, 물질의 욕심에, 그 탐욕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생명에 대한 무자비함에 묶여 있었고, 바울과 실라에 대한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던 인생들이 바로 이 여종의 주인들입니다. 영적으로 붙잡혀 있고, 물질과 탐욕에 붙잡혀 있고, 무자비함과 그 영적인 무지함에 붙잡혀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과연 나는 자유로운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먼저 물질과 이 물질에 대한 탐욕에 묶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주의해야 되는지를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부유한 자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경고하셨고, 누가복음 16장의 그 유명한 말씀대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셨습니다. 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9장에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 모든 탐심을 물리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자유로운 듯하지만 내가 자유롭기 위하여서 물질이 필요하다. 그것은 자유로움이 아니라 그 물질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물질 문제에 있어서 단호하셨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직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물질, 세상 재물에 대한 탐심이라고 하는 죄는 너무나 쉽게 우리 안에서 늘 되살아나 우리를 꽁꽁 묶어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탐심, 탐욕의 사슬이 내 삶을 묶어두지 않도록 그 세상 물질과 탐심으로부터 자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런 것에 묶이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은 귀신 들린 여종을 속박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종의 생명, 이 여종의 영혼, 이 여종의 인격 따위는 그들의 안중에 없었단 말입니다. 어떤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이 여종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그저 이 여인은 이 주인들에게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다. 생명의 영혼에 대한 존엄성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이기적이고 악한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꽁꽁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삶을 산다 하는데 과연 그 거듭난 삶을 통하여 누구를 위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내가 나만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고 나 자신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인생을 먼저 추구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삶의 방향성이 달라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당신만을 위하셨다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들을 위하여 사신 분이시기에 이 땅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나만을 위해 살고자 했던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그저 나를 위한 도구 정도로 여기며 살았던 우리들의 어리석고 악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타인을 위하여 또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를 묶을 수 있는 위험한 사슬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를 위하여서 마음을 모으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 여종의 주인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주인들이었다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몇 명이 함께 모였는지 알 수 없지만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 여종을 써먹기 위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머리를 모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위하여서 연합하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교회에서든 목장에서든 직장에서든 친구들과도 누구든지 함께 모일 때에 그 모여서 나누는 대화와
함께 나누는 생각과 지혜들이 세상 욕심과 악한 것을 위한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살피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마음과 생각을 모을 수 있는 선한 일을 도모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매여 있는 것 같지만 진정한 자유인들이 등장하죠. 바로 바울과 실라입니다. 2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기에 보면 깊은 옥이라는 말도 나오고 발을 든든히 채운 착고도 나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상황이 마치 한밤중이었다. 25절에 한밤중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표현들이 꼭 때로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깊은 옥에 갇힌 것 같고 코로나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내 발이 착고에 채워진 것처럼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미래가 한밤중 같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그 한밤중 깊은 옥에서 착고의 발이 묶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은 자유로워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그 찬송 소리,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땅에 큰 지진을 일으켜 옥문을 여시고 자유하게 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요 이곳에 함께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묶여있던 것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한밤중을 지나 동트는 새벽을 맛보게 하실 우리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